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쁘십니까? 삶의 기쁨이 가득 넘치십니까? 기쁘시다면 무엇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또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참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특별한 취미나 삶의 여유를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기쁨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해 오해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무언가 경건에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위해 더 경건에 힘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와 행위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노력으로 더 강한 믿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곧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위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며 자랑하는 것, 자기의 의를 세우고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허락하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강한 믿음을 확신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믿음을 극복하여 믿음이 강해진 지체가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이끌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선순환이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차 한 잔과 수다를 나누고 삶의 좋은 정보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통해 나누는 기쁨은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웃의 삶이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 즉 구원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복음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지체는 없는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 한 잔의 수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전을 척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순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르고 살아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한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당장 유익보다는 손해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며 맞는 길이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좁고 어려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사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지금의 좁고 험한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오늘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 없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을 포기하면, 내 기준을 포기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분열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허락하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허락하신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분열과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